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테 신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옥편 1곡부터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대충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라 코메디아 디 단테 알레기에리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카치오가 디비나를 추가해서 흔히 우리가 신곡이라고 얘기합니다. 라 디비나 코메디아. 일본에서 번역할 때 신곡으로 번역했다고 했죠. 저승 여행의 일정은 7일간입니다. 1300년이죠. 이게 보통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되면 100년 단위로 희년이라고 제정해서 캐톨릭 신자들한테 바티칸을 순례하게 한다든지 해서 죄를 좀 사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50년, 25년 단위도 될 수도 있고요. 최초로 희년으로 선포된 게 1300년입니다. 이때 단테 나이가 35살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지옥 21곡 114행에 보면은 악마의 말을 통해서 이 시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여행을 시작해서 4월 7일 목요일 밤에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다음날 금요일 날 6시경 베르길리우스를 만나서 본격적인 저승여행을 시작합니다. 만 하루 동안 지옥을 둘러보고 지하 동굴을 기어 올라서 부활절 새벽에 연옥의 해변에 도달합니다. 낮밤을 연옥을 순례하고 물론 밤에는 움직일 수 없죠. 연옥에서 수요일 13일 날 지상천국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납니다. 만 하루 동안 9개의 하늘을 날아오르고 목요일 최고 하늘인 임피레오에 도착합니다. 구성은 전체 100곡인데 지옥 33곡, 연옥 33곡, 천국 33곡, 전체 서곡 1 해서 지옥이 34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곡입니다. 주제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인류에 대한 구원이죠.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인간의 지성을 상징하고 베아트리체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는 연옥까지만 안내하고 천국은 베아트리체가 안내하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도 이런 완전한 행복, 불완전한 행복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옥의 구조는 입구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겠죠. 지상에 있습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고요. 그다음 지옥에서는 각 원이 있겠죠. 그래서 각 원에 해당되는 행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콘트라파수라고 그러죠. 인과응보 또는 상징벌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자신이 행한 악한 행동을 지옥에서 자신이 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콘트라는 정반대의 뜻이고 파티오로 라틴어죠. 고통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구도를 보면은 일원이 이게 림보입니다. 어린이와 예수 이전에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도 기쁨도 없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다고 그러죠. 지옥을 부절죄와 폭력과 사기와 배반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절죄는 애욕, 그다음 탐욕, 낭비와 인색, 분노 이게 이제 부절죄가 될 것이고, 그다음 유언은 이교도입니다. 그다음에 폭력은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와 배반, 이 8원이 되겠습니다. 10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폭력이 예를 들어서 살인보다도 이 사기와 배반이 더 깊은 지옥에 배치했다는 것은 이 신곡이 순수한 종교적 측면에서 써여진 글은 아니라는 얘기죠. 르네상스 시대의 근대 시민사회의 중요성, 시민사회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죠. 물론 단테가 개인적으로 배반을 당하고 추방당하는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게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파룬네스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열구역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투쟁이, 유혹자들, 아첨꾼, 승직, 매매자, 점성술자, 그 탐관오리, 위선자, 도둑질한 자, 금모술수, 중상모락가, 종파론자, 이조자입니다. 구원, 제일 마지막 배신입니다. 이것은 친족을 배반하는 것, 조국을 배반하는 것, 친구와 동료를 배반하는 것, 은인을 배반하는 거죠. 제일 깊은 곳은 은인을 배반하는 곳입니다. 루시페르가 입에 물고 있죠. 유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와 가이사를 배반한 브루투스, 카시오스가 루시페르의 입에 물려져 있습니다. 일곡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곡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참조한 책은 2권입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는 그 서민순 신부님의 번역이 뭐 제일 괜찮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약간 고고체가 되어 있고요.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한행권 쌤 책은 각 곡마다 그 자세한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로써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역에 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옹기니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영어를 보면은 기독교인이라면 저렇게 번역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김은찬 선생님의 열린 책들에서 나온 거죠. 이 김은찬 선생님 책은 번역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의욕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읽기가 좀 편안합니다. 한 가지 더 장점은 기스타브 돌의 그림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가 지옥이나 연옥 그 상태를, 천국의 상태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인생길 중간에서 어두운 숲속에 있는 나를 보았네, 올바른 길을 잃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한번 제가 따라 읽어보면 Nel mezzo del camin di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era dritta via era smarrita,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네 인생길 중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은 어두운 숲속에 있는 나를 보았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로 보면 관계대명사처럼 올바른 길을 잃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길 중간에서 어두운 숲속에 있음을 알았으니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었네. 이걸 그냥 산문으로 옮기면 우리네 인생길 중간에서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는 나를 보았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걸 번역하는 데 있었어요. 이걸 우리네 인생길 한가운데,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게 단테의 나이가 35살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성서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을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테의 나이가 35살, 이때 1300년 동가요. 그래서 인생길 한가운데,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그대로 그걸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책 보면 우리의 인생 최전성기에, 이렇게 번역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시대에 35살에서 40세 요 사이가 최절정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신적인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어떤 책에 보면 우리 인생 최절정기에, 이렇게 번역한 책들이 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번역한다면 우리 인생길 중간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번역 의미는 그것을 한가운데로 봤느냐, 최절정으로 봤느냐, 그냥 중간으로 봤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그 번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숲속에 헤매다가 표범을 만납니다. 표범은 부절제를 상징하죠.
육욕입니다. 음란성을 상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자를 만납니다. 폭력이죠. 권력욕, 오만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암늑대를 만납니다. 이것은 탐욕입니다. 이들에 쫓겨서 어두운 숲 속에서 베르길리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베르길리우스에게 누구냐 물어보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넌 누모 우모 지아프이.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이 표현이 굉장히 유행이 된 표현이랍니다. 단테의 신곡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번역하면 뭐 사람이 아니라 한때는 사람이었다. 어떤 우리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시는 교수님께서 난 아메리카노 지하부이 뭐 이런 식으로 이태리 가서 말씀을 하니까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서 막 이야기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 그렇게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두운 숲 벗어나고 싶거든. 어두운 숲은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오만 이런 유혹이 많은 곳을 벗어나고 싶거든. 다른 길, 즉 천국으로 이끄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그러죠. 94행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재밌는 표현이 98행, 99행에 보면 탐욕스런 욕망은 다 채워지지 않아 먹이를 취하고 난 뒤에 그 이전보다 더 원하니까 이건 욕망의 무한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가지 유혹 중에서 이 욕망, 암늑대가 상징하는 이 욕망이 제일 참기 어려운 강한 유혹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101행에 보면 사냥개가 나타납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것은 계획자로 볼 수도 있고 초인적인 힘을 가진 상징적 인물, 어떻게 매수 같은 인물로 볼 수 있겠죠. 이 사냥개가 나타나 사냥개 죽일 때까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114행에 보면 너를 이끌 테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이끈다는 얘기죠. 즐겨하는 지옥을 지나 희망의 연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축복받은 영혼의 천국은 베아트리츠가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가 1곡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